일단 저희 예배 이렇게 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헌금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옆 뒤에 보시면 헌금함이 있어요. 네, 거기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갈급함을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주님만을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용솟음치게 하여 주시고,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에 누구도 가지 않는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 여기 모인 당신의 백성들은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주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세상의 수많은 세상의 소리와 말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만을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가 입술로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시간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존전에서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소리로서가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후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 이유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 이유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일평생 살아갈 동안에 사랑과 충성 늘 주님께 바치오리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리이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는 은혜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그 뜨거운 마음, 성령의 충만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그 영광의 사랑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을 볼 수 없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아, 네, 이렇게 오셨네요. 사실은 4월 21일 날 이제 저희가 이제 런칭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렇게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떨리고, 그렇지만 감사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오시니까 이게 느껴져요. 이게 어쩔 수가 없잖아요. 대화를 나눠보면 알고, 그냥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자세를 보면 정말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 사실 그거를 이렇게 전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오늘 좀 편하게 할게요. 말이 다 통할 것 같으니까. 이게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진한
깊은 교제 속에 있게 되면은 사실은 이 피상적인 이 세상의 어떤 말들과 또 행동 이런 것들이 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하려고 해도 이 벽 같은 게 생기게 되잖아요. 저도 이제 부교육자를 하다가 이제 개척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 부교육자를 하게 되면 어쨌든 설교하러 올라가게 되면은 이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에게 다 맞춰야 되잖아요. 또 담임 목사님 계시니까 또 어떻게 좀이라도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근데 어쨌든 성령에 사로잡히면은 근데요 이게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성령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실은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가 누구십니까? 성령이시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성령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하는 것은 매우 성경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 상에도 그 성경적이라는 콘텐츠를 하나 올린 게 있는데 모든 것들이 그냥 성령 받았다 그러면 어떤 신비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출발이요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 받은 성령의 충만한 누군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맥락에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보통은 죽어서 가는 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천국에 대한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니까 천국은 좀 다른 곳, 어떤 이런 장소로만 생각하게 되는데 성경은 절대로 천국을 장소로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상태로 말하고 있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천국이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국가의 3요소가 있잖아요. 그죠? 주권, 국민, 영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땅에 있는 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죠? 내가 국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또 내 안이 성령의 전이죠. 그러니까 내 안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잘 보게 되면요. 이 천국이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자, 그러면 천국이 진주입니까? 장사입니까? 장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진주로만 알죠? 왜냐면 그 윗절이 말하는 게 뭡니까? 밭의 반추인 보화라고 하니까. 여기서도 그런 보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다시 읽어볼게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사람이죠. 맞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이 장사 같으니 46절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거예요. 천국이요, 사람이요, 이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연상되는 분이 있으셔야 됩니다. 누구시죠?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값진 진주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성도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이겠죠?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세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려 모든 것을 다 쏟아서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성도 하나를, 우리를 사신 거잖아요. 자신을 다 팔아 우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이고 이게 성령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일. 우리 예수님이요?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감사한데 십자가에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저주와 대속을 받아서 대속하셔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사셨죠. 대속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겠죠? 사실 성경에 말하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요,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선포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무엇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처음부터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미래는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죠? 그냥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지켜본다는 얘기인가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완성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무조건 되는 거잖아요. 완성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성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이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 역사가 어떻게 돼요? 드러나겠죠. 하나님이 무엇인가 계획하신 것들이 완성되어 있는 어느 시간대에 우리가 가게 되면 그때 그게 보여지겠죠. 그러니까 미래는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천국이 네 안에 이루어졌다고 하셨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으로 오는 것이고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 인생만 놓고 봤을 때는요. 지금 많은 우여곡절 오셔서 다 아시는 분들이라서 우여곡절 끝에 여기 와 있죠. 지금 이 순간에. 그런데 여러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의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오셨죠 오늘. 그죠? 근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냥 오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오늘 계획하신 거겠죠.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전을 우리를 택하시고요. 그 수많은 시간 가운데 그 놀란 하나님의 메커니즘 안에서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누군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제가 개척을 했잖아요, 지금. 제 안에 두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하셨잖아요. 그럼 전할 분들은 반드시 오게 돼 있다는 확신 속에 있거든요. 저는 오라고 한 분들이 여기 한 분도 없어요. 저희 어머니 앉아 계신데 오지 말라고 해요, 어머니도. 멀리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무언가가 들어야 한다는 누군가. 그분들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은 누구를 위한 시간이에요? 여기 오신 여러분들의 시간이겠죠.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대신자로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제 역할이에요. 그리고 저 입장에서는 제가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혼자 개척을 시작하고 이제 막 준비는 하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와 있잖아요. 벌써 꽉 차 있는 느낌. 그럼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니까 더 순종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매진하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십자가의 길을 외치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전해야겠구나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천국이. 그 예수님이 우리 하나 구원하시기 위하셔서 다 모든 것을 팔아서 우리를 사셨다는 거죠. 구원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극히 값진 진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극히 값진 진주 맞습니까?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정말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그 뜻대로만 분별하면서 살려고 노력하셨죠? 그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삶이 어땠냐고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저보다 연배가 다 많으신 분들이 계시니까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 살아왔지만 일평생 돌아보면 그런 삶 사셨습니까? 어느 순간 돌아보면 내 마음대로 살았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내가 가로챘죠? 내 교만으로 살게 되죠? 우리가 값진 진주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극히 값진 진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겠죠. 맞습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고 무엇인가 봉사하고 헌신해서 뭐 큰 걸 이루어드려서 하나님이 너 그래 그렇게 값진 진주니까 내가 사랑해줄게 내 아들을 줄게 이런 게 아니겠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당신의 자녀들로 인쳐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비교와 경쟁이 없어야 됩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도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정죄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말한 사람보다 더 깊이 영적 깊은 곳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또 정죄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절대로 기독교 안에는 비교와 경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예요. 극히 진주 하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수가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 극히 진주 하나를 발견하시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까지 그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있어요. 99마리 양을 놔두시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가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팽겨치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이지만 무슨 뜻입니까? 99마리 양들도 그 하나님의 한 양을 그렇게 극히 값진 진주로 봐주시고 자기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주인이, 그 목자가 다시 그 한 사람 찾아가면 모두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모두 그 한 사람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 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요. 또 그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알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로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주님만 의지하여서 살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진짜 성령적인 성경적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장문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거기에 있어요. 거기 보면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적혀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영생.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을 포함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오래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진 자를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생은 다른 말로 구원이죠. 그리고 구원은 우리의 신앙생활 전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 전부 그 영생의 삶은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기쁜 삶이 되어야겠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교회 안에 진짜 성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모이는 거잖아요. 왜 설교를 하고 왜 설교를 듣고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대체 누구신가?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 성경을, 말씀을 예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누구를 주셨습니까? 성령 주셨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득 충만히 임재해 주셔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이 가신 길이 무엇이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구나. 나 같은 죄인을 극히 값진 진주로 봐주시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아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구나.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저는 이 고백을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모이고 또 영상을 통해서나 제 설교를 듣게 되는 모든 분들이 정말 이 영생의 삶 살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너무 기쁜 거. 오늘 주님께서 자기의 생을 다 파셔서 십자가에서 다 쏟아내셔서 나 같은 죄인을 극히 값진 진주 거룩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누군가를 그렇게 바라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서 내 주변의 가족과 또 내 주변의 사람들,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증인 되고 싶어서 됩니까?
가르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로 이 말씀.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 이게 진짜 믿어지는 자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윗절이 되겠죠.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적 예배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해요. 화려한 게 있으면 무엇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영생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죠.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그게 예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배당의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는, 성전은 우리 안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어야, 설교하는 자가 모시고 있고, 또 들어야 하고 같이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자들이 예수님을,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어요. 성전이 되고 펠로우십이 되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의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보혈을 지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 감고 주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 같은 죄인을 극히 값진 진주로 봐주시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사신 그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알아가는 그 영생의 삶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너무나 미천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으로 그 믿음 안에 사는 자로 이제 다시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과 감사를
아버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이렇게 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여기 모인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동행하여 주시며 자신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그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